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불러 모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매일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갈망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의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사명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진리의 빛살로 본연의 자신을 깨닫고 그 육적 자아를 완전히 탈출하여서 그래서 천상적 이 아름다운 질서가 그 모든 영혼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적인 빛의 세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신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자, 나라가 생긴 이래, 그러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재앙의 때가 왜 올까요? 대청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밀과 가라지를 골라내야 되니까요.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자, 책에 쓰인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책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책이죠.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 있는 이들은 구원받게 된다. 그럼 어떤 이들이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공로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모범으로 산 사람들. 그 아버지 뜻을 행한 이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들. 그런 이들이 생명의 책에 쓰여 있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은 어 이런 거죠. 그 시대마다 직천당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직지옥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이제 심판대 앞에 불려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인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바로 2 절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이 뭐냐면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아직 심판받지 않고. 왜냐면 가장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상의 나라에 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상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치욕, 수치, 즉 끝없는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는 사람도, 그런 영혼도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근데 천상에 가더라도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빛난대요. 현명한 이들이 누굴까요? 지혜로운 이들. 그 지혜로운 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 이것만이 전부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라는 것을 지혜가 있어 가지고 옳게 빠르게 분별해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만을 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했고,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친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이들이죠. 또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마지막에 그 혼돈의 시대에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이 들끓는 시대에 정의를 가진 사람이 빛이 되기가 더 유리하죠. 왜냐?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기에 좋은 시대죠. 악이 들끓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태평하고 평탄한 시대는 누가 악이고 선인지를 골라내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난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정의를 들끓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고 어떤 게 타협하고 동조하는 마귀의 세력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아버지 뜻 안에서 아니오라고 외칠 것을 외치고 그 진리에 반하는 아니오를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입니다.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천상의 나라에서도 빛나는 영혼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예언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고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어떤 표징과 징조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재림해서 오실 것인가? 역시 마지막 시대에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자,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있을 거고 그 환난에 이어서 나타나는 표징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표징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어 그 영적 전쟁 중이니까, 선과 악의 치열하고 맹렬한 영적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도 어 이 별이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천상의 별이라고 하면 성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성인들 중에서도 떨어질 성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지금 심각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어 천상에 간 이들조차도 이렇게 떨어지는, 악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25 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사도 맨 처음에는 천사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악으로 타락한 천사도 처음에는 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천사였다가 악으로 전락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천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세력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면은 천사였다가도 그게 변절해서 악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천상의 나라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치펠이 맨 처음에 천사였지만 사탄으로 된 것은 변절돼서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천상의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재림해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막 돋아나. 그럼 이제 여름이 곧 가까이 오겠구나. 이렇게 나무 하나를 보고도 절기가 지금 달라지는구나. 이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듯이, 앞에서 말씀하신, 지금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뭐 해가 환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어떤 표징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이구나, 곧.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 절에서. 마치 나무 하나가 싹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파리가 돋아도 '아이고 여름 금방 오겠네.' 이렇게 알듯이,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한 이런 징조가 이 인류에게 있으면 '아 진짜 곧 재림하시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이것은 범주가 좀 넓은 거예요. 구원의 피앗 시대에 속한 그 속성, 구원의 피앗 시대를 속한 속성을 이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구원의 피앗 시대가 저물어 가고 성화의 피앗 시대가 태동되는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원의 피아 시대가 저물어 가고 성화 시대가 태동하는 요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으니까. 납득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맞는 거죠. 곧 일어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진리 자체시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시기 때문에 무엇을 언급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곧 법이에요. 그게 곧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으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너희들의 인식 체계에서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징조가 있고 표징이 있고 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런 징조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이게 정확히 일어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다.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날 거고 뭐 세상이 망할 거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100% 가짜예요. 그렇죠? 어떤 구체적 날짜나 시간이나 때를 언급하는 건 그거는 의심스럽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구체적 날짜나 시기를 언급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메시지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이 어떤 누룩이 들어간 건가 이런 것을 분별하실 때는요. 이런 성경을 알아야만 메시지도 올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팩트, 진실,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하고는 반하네. 그러면 그거는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와 그리고 복음은 둘 다 마지막 때, 또 심판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복음과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그렇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표현하시는 나라도 이렇게 보면 정말 가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한두 군데에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장 내일 재림에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임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더 많이 배상보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갈망하고 계명시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가장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에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돈이나 오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4일 연중제 3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